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을 근거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시리즈 6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주여라고 부르고 또 주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만이 이 땅 위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우리가 죽어서도 천국에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우리가 말로만 주인님, 주님이라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살면 지옥에 갑니다. 내가 주인 된 삶은 반드시 지옥에 가는 삶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과 이 육체와 또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뜻대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기도가 그의 삶의 가장 핵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고 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설교를 다 마치고 난 후에 모든 설교를 다 마치시고 난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 말씀 요한복음 17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대제사장의 기도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원하심 또 본인이 어떻게 뭔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내 뜻대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묻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시고 또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공생애를 마지막으로 이제 설교를 하시고 또 제자들에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 한마디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이거예요.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7장 11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것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됨은 예수님의 가장 최고의 열망이고 소망이고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 하나됨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됨이기 때문에 그 하나됨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 내가 하나 되어야 되겠구나. 우리끼리 하나 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됨이라는 것은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첫 번째 하나됨은 하나님의 하나됨이심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하나되심, 그걸 삼위일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하나됨은 하나님의 하나되심은 이미도 태초에 그 하나됨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하나되심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에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그 하나되심과 같이,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되심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되심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소망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그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고 예수님의 소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나됨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하나되심,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하나되심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하나되심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가 전도해서 우리 공동체 안으로 들어올 때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는 사람 누구입니까? 전도를 통해서 주님께 나온 사람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하나님의 뜻이죠. 왜 전도가 중요합니까?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그들도 우리와 같이 주님과 하나됨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 이 기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예수님의 신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신비가 무엇입니까? 하나됨은 이 신앙의 본질인데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됨의 역사가 어떤 하나됨이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됨은 단지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이것이 하나됨의 역사이고 하나됨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내가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이 하나됨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죠. 신앙의 성숙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죠. 그럴 때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또 천국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내가 품게 되고 또 내가 또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내가 또 그 주님 안에서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무엇을 해야지 결단하고 노력하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실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또 그 일들이 우리가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하나됨,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하나됨,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는 한 가지 소망, 그것이 하나됨이었습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크게 세 가지를 이루십니다. 세 가지를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선물로 주십니다. 가장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바로 비결이고 핵심인데요, 가장 첫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 때 하나됨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능력, 둘로 하나를 만드는 능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전에는, 십자가 이전에는 다 둘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도 둘이었고 나뉘었고, 사람과 사람과도 다 나뉘었습니다. 왜 나뉘었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죄가 있으면 그 막힌 담이 생겨서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둘로 하나를 만드셨죠. 아담의 갈비뼈를 통해서 이 하와를 만드시고, 또 아담이 하와를 보았을 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였습니다. 죄가 들어오고 나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분리되고 사람과 사람과도 분리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다 나뉘었던 것입니다. 둘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피를 흘려주시고 돌아가심을 통해서 그 죄를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그 죄를 자기 육체로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십자가로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어요. 사람과 사람도 마찬가지죠. 다 원수 관계예요. 사람과 사람 어떻습니까? 다 같이 있다고 하지만 돌아서면 욕하고 미워하고 다 그런 관계들 아닙니까? 근데 십자가가 그 가운데 들어가니 진정한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됨을 강조하고 있죠.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한 분이시고 주도 한 분이시고 믿음도 하나고 침례도 하나고 하나님도 한 분이시라.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예요. 그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둘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주 앞에 나갈 때 주님과의 우리 관계에 막힌 담, 죄로 인해서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됩니다.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도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나와서도 십자가의 그 보혈을 의지해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의지해서 주님 앞으로 나가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됨을 위해서 주시는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구,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님과 우리와 하나됨을 이루시고 또 우리 성도와 성도의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핵심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됨이 찢어지면, 하나됨이 나뉘고 나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 떨어지면, 몸이 나뉘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죽은 것이죠. 죽은 사람입니다. 그건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송장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찢어지고 나눠진 것은 교회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교회는 그의 몸,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죠? 그 안에 있는 지체, 하나됨을 이루는 지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분리되면 절대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죽은 것이요. 지체가 교회로부터 잘려지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내 몸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흉측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내 몸이라고 하더라도 40평생 50평생 가지고 있었던 내 몸이라고 하더라도 잘려지면 흉측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귀하게 여기시지만,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지만 분리되면 너무나도 흉측스럽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더욱 붙어 있는 것,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존귀함을 받고 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유일한 비결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교회 안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교회 안에 지체로 떨어지지 않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으로 천국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을 통해서 보더라도 하나님은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에게 말씀하시죠.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더욱더 뿌리 깊게 지체로 붙어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 또 다른 예수님, 또 다른 내 자신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님을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영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내가 개가천선되고, 성령님을 받고 내가 어떤 신분이 상승되고 어떤 영적으로 내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영을 받아서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성령을 개인으로 받으면 너무나도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성령은 교회에게 임하신 사건이시죠. 교회,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에 교회의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교회의 영이 바로 성령의 영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뜻,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께서 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됨이에요.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의 능력이거든요. 하나 될 때 성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 될 때 교회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큰 사역,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절에서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해야 될 게 뭐예요? 힘써 지켜야 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힘써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면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힘을 써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됨을 방해하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는요, 성령님과 정반대입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해서 하나 되게 하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라,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하나 되신 것 같이 너희도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됨을 이루게 하시는데, 반대로 마귀의 일은 뭐예요? 둘로 만들어요. 하나됨을 둘로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예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분열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마귀의 일은 곧 우리의 육체의 일이죠. 육체를 통해서 마귀가 일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일들이 마귀가 들어올 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보니까 공동체에 나타나는 마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죠.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함과,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다 나누는 것이에요. 마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말을 나누게 하고 다 나누게 하는 것, 그래서 찢어놓는 것, 이게 바로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성령의 열매를 보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를 가만히 보세요. 이 열매들의 핵심이 뭐예요? 이 열매들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됨이에요. 사랑, 희락, 화평, 이 가운데 하나 되는 것이죠.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와 절제, 이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분명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영적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그 사람의 말로 인해서, 그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자꾸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걸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는 뭐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마귀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찢어놓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의 사이를 찢어놓는 것입니다. 또 영적 리더와 우리의 사이를 찢어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교회와 우리를 하나로 만들고, 영적 리더와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이게 다 마귀의 일인 것입니다. 이것들을 발견되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성령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됨을 이루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 그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힘써 지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힘써 지킬 수 있을까요?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모여야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가장 특징이 무엇입니까? 마귀가 일하는 가장 큰 특징이 뭐예요? 코로나, 이건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사건들이죠. 근데 이를 통해서 가만히 깊이 들어가 보면 마귀가 하는 게 뭐예요? 모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세네 명 이것도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모이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찢어놓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마귀 밥이 되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이 집합금지 명령을 통해서 계속 모이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마귀의 뜻인 것입니다. 이럴 때, 마지막 때가 가까웠을 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럴 때일수록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아멘.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마지막 때의 특징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이기를 패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것, 이것이 곧 습관이 되는 겁니다. 더 이제 지나면 모이지 않는 것이 너무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모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합니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이기를 힘쓰고 또 셀 교제로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모이는 것이 하나됨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인 것입니다. 더욱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모여서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그냥 모이기만 있으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모여서 반드시 해야 될 것,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하나가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하나 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통해 같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누군가 이만하자 그러면 그 같은 말을 하고 이것이 같은 말을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주신 바로 그 말씀이 있어요. 주일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 그것을 한 주간 우리가 교제를 할 때 그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그걸 하면은 다 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셀라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주일날 주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나눔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한다, 다른 얘기를 자꾸 한다, 다른 목사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데 내가 읽은 책에서 무슨 말을 하는데 다른 말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것 같지만 그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다른 말 하는 것은 마귀예요. 같은 말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이것을 분별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이 귀신들을 쫓아내야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그런 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것도 말해줘야 되죠. 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죠. 바르게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꼭 있죠. 셀에 보면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는 그런 말 하는 사람이 꼭 있었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우리가 전도합시다 라는 말로 우리가 전도 이 대상자를 내고 또 이런 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데 꼭 이런 말이에요. 전도만 중요해? 말씀을 많이 와야지. 전도만 중요해? 기도를 많이 해야지. 이런 얘기를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예요? 마귀죠. 다른 말하게 만들고 그 말을 통해서 뭐예요? 분열이죠. 하나됨을 막는 거 아닙니까? 또 내 마음 가운데도 그런 마음이 들고 있다. 내 생각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들고 있다. 다른 마음, 다른 생각들이 들고 있다. 분별해야죠. 귀신을 쫓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하나됨을 이루는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입니다. 말이 영입니다. 우리가 한 영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 가운데 한 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같은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됨을 이룰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아무리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한 사람이면 다 패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못난 사람도, 아무리 부족하고 그런 저 같은 사람도 둘이 있으면 맞설 수 있습니다.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왜요? 세 겹줄,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능히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함을 통해서 승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죠? 이길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7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너는 내 아들이야. 나는 너의 아버지야. 나의 모든 상속을 너에게 주겠어. 라는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기죠? 하나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십자가를 붙들고 또 우리가 교회를 붙들고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 이것을 힘써 지키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더욱 모이게 힘쓰고 우리가 같은 말을 해야 됩니다. 같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하나가 되고 그 하나됨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또 하나님의 상속이 우리 가운데 다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